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언젠가도 여러분 한번 이분에 대해 소개를 드렸던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여러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책에 자신이 만났던 여러 그런 만남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처럼 거기 기록해 두었는데 그분이 한 여인의 이야기를 거기 기록해 두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사는 한 가난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사연이냐면 이 여인은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가지면 그걸 그렇게 못 견뎌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게 그렇게 싫었대요. 남들이 뭔가 좋은 것을 사면 나도 빚을 내서라도 그걸 사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어느 한 집에 딱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그 이웃이 자기 집 지붕 위에다가 뭔가를 막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물어보니까 텔레비전 안테나입니다. 텔레비전을 산 거예요. 그 마을 처음으로 텔레비전을 사고 그 옥상에다가 이제 안테나를 이렇게 달아 놓는 것을 이 여인이 본 겁니다. 그것을 본 이 여인이요, 너무나도 자기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막 가가지고선 우리도 그거 사자고, 빨리 사자고 그렇게 졸랐다고 합니다. 이 남편이 근데 단호해요. 지금까지도 산더미 같은 빚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데 또 빚을 지고 그걸 사야 되냐고, 안 된다고,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탁 잘라서 거절했습니다. 여인의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또 보니까 애초에 그 집 말고 또 다른 집에서 또 안테나를 달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마음이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다급해졌습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주가 지나고 점점점 안테나의 개수는 늘어나고 결국에 급기야 자기 집 한 집 빼놓고는 모든 집이 TV 안테나를 다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인의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황을 참을 수 없었던 이 여인이요, 결국에는 텔레비전을 파는 대리점으로 갔다 그래요. 돈은 없으니까 TV를 살 수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진 돈 가지고 뭘 사갖고 왔느냐, 안테나를 사갖고 왔대요. 그래서 안테나 사갖고 와가지고 자기가 자기네 집 지붕 위에다가 그 안테나를 이렇게 설치해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이 여인의 마음이 그래도 괜찮았대요. 마음이 좀 좋아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은 모르니까. 자기 집에 진짜 TV가 없다는 건 누구만 압니까?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집도 TV 가진 집이니까 이 여인의 마음은 그걸로도 괜찮았다, 이렇게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노라면 그게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 마치 내 이야기처럼 들리는 그런 이야기가 가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제게는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릴 수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이 이야기, 앞서서 얘기한 그 앞선 이야기 속에 이 여인의 문제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여인의 문제는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겉으로는 거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어떤가? 실제로는 겉만 번지를 할 뿐, 정작 그 안에는 그래서 있어야 될 것, 겉에가 그렇다면 마땅히 그 안에 있어야 될 그게 그 여인에게는 없는 것, 이게 그 여인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이 가졌던 이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겉으로 볼 땐 참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도 대단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믿음직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잖아요. 전 재산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와 금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았다. 가족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관계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 버려두고 모든 안정의 근거를 다 끊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올인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러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대단함은 또 여기에도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은 예수님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이
뭔지를 다 본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생생히 눈으로 다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다 귀로 생생히 들었던 사람들.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여러분, 그러니 이 제자들 이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보면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면서 저들은 정말 대단해 보이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은 하나 끄떡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믿음직스러운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땠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이 시작되자마자 그들이 실제로 보여준 모습은요,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한순간에 그렇게도 대단해 보였고 그렇게도 믿음직스러워 보였던 그들이 정말 한순간에 할 일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등 돌려서 배신하는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대단해 보였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그 속에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 같았지만 실제로 그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마치 앞선 그 여인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멋들어진 안테나를 그들 겉에는 다 꽂아두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래서 있어야 될 그게 그들은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만 그런가? 문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해요. 목사라고 불리고 장로요, 권사, 집사라고 그렇게 정말 성스러운 그런 칭호로서 불리는 그런 우리들 아닙니까? 성도, 거룩한 그런 무리라고 하는 그런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 여러분, 누가 볼 때 그렇다고 한다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그 신앙의 연수가 길다면 신앙생활에 나는 지금 1대가 아니라 2대, 3대째입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정말 그런 대단한 어떤 그런 신앙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면 그런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해 보이는 거죠. 뭔가 있지 않을까, 저 사람한테는. 저 집안에, 저 가정에게는 뭔가 있지 않을까. 그래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그 사람에게 신앙의 열심까지 있다면, 교회에서 무슨 일 있다 하면은 팔 걷어붙이고 거기 참여하고, 배움의 자리가 있다면 거기 가서 열심히 배우고 기도하고 그런 열심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뭔가 정말 뭔가 남들과 다른 무언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남들한테는 그래 보일 수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남들은 대단하게 보지만 나만 알고 있는 나는 그만큼이 아닌 것을 알 수도 있다는. 그래서 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공허함과 그런 무능력, 그런 무기력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것이죠. 겉으로 볼 땐 대단한 안테나들을 꽂고 있지만 실제로 그래서 있어야 될 그것 없는 사람들, 우리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은요, 우리와 똑같은 제자들, 여러분, 그들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겉으로 보일 때 정말 대단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만한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그런 사람들이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까닭은 뭐냐면 그랬던 그들이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이후로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전에 그들은 하나 능력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대단한 능력의 소재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그들은요, 죽음이 그렇게도 두려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는 사람들이 되더라. 이전에 그들은 거침없이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그들은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오늘 본문 속의 사건은 도대체 뭐였길래 그들이 이와 같이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이렇게 달랐던 것일까? 자, 그날에 있었던 일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바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답은 바로 성령님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을 때 그때부터 그들은 달라졌더라.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에 그들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을 묘사해 주는 이 본문의 이 대목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잘 보세요. 뭔가 큰 바람이 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딱히 바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람 같은 것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불이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딱히 불은 아닌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혀처럼 갈라지는, 불처럼 갈라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뭔가 잘 설명을 되질 않는 거예요. 뭔가 잘 설명은 되질 않는데 하여간 뭔가 무슨 일인가 여기 일어난 것만은 틀림없는 그런 일이 지금 거기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무슨 일인가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 위에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모든 변화를 종합하면 이런 얘기가 돼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은 하기 시작하더라.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 중에 베드로, 웬일인지 이전에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온 군중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의 그 말 듣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말 듣고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회심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무려 3,000명이 그 자리에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또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다 담대하게 되어서 흩어져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각 처를 찾아가서 만나서 거기서 마주한 사람들 중에 병든 자들, 그들이 손대어 기도하고 입으로 선포하여 기도했을 때 모든 질병이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 떠나갔다고 성경은 또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제자들이 함께 모여 찬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부른 찬양에 온 땅의 지축이 다 흔들리면서 갇혔던 그런 모든 옥문들이 다 열리고 그리고 묶였던 착고가 다 풀리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또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이전에 누구에게서 일어나던 일입니까? 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던 일이에요. 한 번의 말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신 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신 분 예수님이시죠. 온갖 초자연적인 기적과 기사를 일으키셨던 분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들은요 그저 겉만 그럴듯한 사람들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속에는 그만한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똑같던 그들인데,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나니까 우리와 똑같던 그들이 누구와 똑같아지더라? 예수님과 똑같아지더라. 성령의 임재가 그들을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이전에 그들에게 없던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런 변화가 간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이 말씀 속에 그들에게 있었던 이 변화가 너무나도 간절해요. 너무너무 간절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은퇴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오래전에 설교 중에 했던 그 설교의 한 대목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설교를 했냐면 그분을 찾아온 많은 성도님들, 그러니까 기도받기 위해서, 상담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 목사님을 찾았는데 그렇게 자신을 찾아오는 그 성도님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갖가지 문제로 너무나도 힘겨운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상담과 그 만남을 앞두고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자신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를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다가 근데 그 설교의 그 기도의 문구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분은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상담을 하는데 이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그 순간만은 제가 예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찾은 저 사람 믿음 가지고 올라왔잖아요. 그런 저에게 제가 우리 예수님이 되게 해주세요. 그 순간만큼은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목사님의 기도에 어떤 대목이 문제가 됐는지 아마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목사님이 어떤 심정으로 그런 기도를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사를 제가 보면서 여러분 그분의 기도가 제게도 한편으로는 참 많은 공감이 됐습니다. 그럼 제게도요 그런 심정의 기도가 간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소천하신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정말 오랜 시간을 정말 투병하셨어요. 암과 함께 싸우면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견디고 그래서 결국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병상을 찾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제 안에 있는 기도가 그런 심정의 기도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분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그 능력은 제게 없잖아요. 그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기도가 간절한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그렇거든요. 가서 기도해 드리고 나오면은 그러면은 기도하고 나오면 그분이 더 좋아지고 기도하고 나오면 그분이 갑자기 더 회복이 되어가지고 그 순간에 좀 치유가 좀 일어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이런 심정을 가지고 병실을 오고 가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순간들을 마주할 때 마음이 얼마나 죄스럽고 제가 얼마나 더 부족하게 느껴지는지 그럴 때는 그런 심정이 너무도 간절한 거예요. 능력은 제게 없으니까 그냥 그분 만나서 기도할 때는 저는 없고 거기 그냥 다 저는 없고 예수님만 온전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무력한 저는 감춰주고 예수님의 능력만이 거기서 드러나기를 너무나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각각의 어렵게 씨름하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전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들을 맞아서 그래서 기도의 부탁을 해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정말 저는 무력하니까 저 말고 정말 예수님이 전적으로 좀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간절한 기도가 제 안에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럴 때면 오늘 본문 속에 일어났던 이 제자들의 변화가 너무나도 절실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나는 이제 사라지고 내 안에 온전히 예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변화. 오직 그런 변화는 성령 안에 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언해 주고 있는데 그런 변화가 제게도 좀 있기를 성령님이 제게 임하셔서 이전에 저는 정말 무력한데 예수님의 능력이 제 안에서 충만해져서 우리 성도님들에서 기도할 때마다 병문 하나에서 손대어 기도할 때마다 정말 예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그 현장 속에서 일어나기를 정말로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이 대목이 너무나도 절실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목사니까 그러니까 이런 변화는 저에게만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여러분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어도요 여러분 갖가지 문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세대 간의 문제도 있고 형편도 다 다르니까 저마다의 문제가 다 다르고 여기에 정말 우리가 만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다 제각기 씨름하고 있어도요 사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는 만 가지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만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해도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의 개수는 실제로 몇 개냐?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의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한 가지 문제가 뭐예요? 우리 예수의 능력이 없는 문제예요.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도 각자 자기만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저마다 달랐던 그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 해결되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능력을 누리고 나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고통 주던 문제가 여러 가지 각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았지만 그 모든 문제는 예수님에게서 해결됐으니까 실제로는 그들의 문제는 몇 가지였습니까? 한 가지, 예수님의 능력이 없었던 문제, 그 문제가 그들의 유일한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를 두고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들 다 제각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그 모든 문제를 다 고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딱 한 가지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문제다. 그게 바로 우리의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요, 갖가지 치료의 도구들이 다 있습니다. 다양한 수술의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시술의 방법들, 약도 여러 종류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문제가 뭔지를 알 때에만 그 모든 것은 필요한 것으로서 쓰여질 수 있는 것이 되겠지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을 그렇게 진단해 주고 있어요. 잘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갖가지 문제가 여러분 다 저마다에게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예수 능력 없는 것이 문제다. 우리를 그렇게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있었을 때에 능력 없던 그들이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변화는 그들에게뿐만이 아니라 목회하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변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어려우세요? 여러분을 진단해 주시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능력이 없는 것이 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게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나는 그렇게도 성령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적어도 다음에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 능력이 없는 것이 여러분의 문제인 것을 알고 그래서 나는 성령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것이 첫 번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뭘 믿는 사람들이었느냐? 예수님 약속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신 성령을 기다려라. 며칠이 못 되어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성령을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은 그 예루살렘 성읍을 떠나지 않고 그 성읍 가운데 있는 다락방에 모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문제가 예수 능력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단받았다면 그런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그들이 한 일도 기도였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그 성읍 중에 있는 한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뭐 했느냐?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그들은 힘썼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약속을 기억하세요? 성령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그 일을 하셔야 될 차례인 겁니다.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는 것 말고 여러분 오늘 말씀 전하는 이 말씀들 중에서 모르는 말씀 있으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질 않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주님의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그분, 약속을 어김이 없는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며칠이 못 되어 너희들이 그 성령을 받으리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을 신뢰하고 여러분도 그날에 그때 그들처럼 구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이 놀라운 변화를 그대로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거 아세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임재를 바란다고 한다면은 앞서 얘기했던 그렇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해보셔야 돼요.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로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또 믿는 것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건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뭐냐? 우리가 찾고 구하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살아계신 인격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떨리는데요. 우리 세상의 빛 이레교회 제1회 부흥회.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해요. 어떤 분을 모셔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언제 또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또 해야 할까,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막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막 고민하는 거예요. 이젠요. 어떤 분을 모셔야 될까. 근데 딱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우리 교회 막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믿어야 됩니다. 제가 우선 믿지 못하면 아예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아요. 해봐요, 소용없겠지.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처음에 믿어야 되죠. 하나님 보내주실 거야. 그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 보내주실 거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어야죠.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하나님, 정말 이때에 필요한 분이 그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상황과 형편이 다 맞추어져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소생케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로 진심으로 믿고 정말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그분이 오시겠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음 되게 좋으시네요.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정말 믿기만 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그러면 오실까요? 사실은 중요한 게 빠졌어요. 연락해야 돼요. 전화해야 돼요. 찾아가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서 실제로 초청해야 돼요. 목사님 저희 이때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데 좀 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좀 모시고 싶습니다. 그때가 안 되면 언제 이때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서 청하지 않는데 정말로 내가 믿기만 하면, 그리고 내가 기도만 하면 그러면 모든 일은 다 이루어지는가? 아니에요. 가서 청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살아계신 인격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한 까닭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어야죠. 기도해야죠.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곁에서 함께 사시며 여러분 숨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분께 청하십시오.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모시고 싶은 그 성령님께 청하세요. 성령님 제게 좀 와주십시오. 성령님 저는 성령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 삶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일어나는 문제인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 제게는 성령의 찾아오심이 필요하니 성령이여 제게 오시옵소서. 누추한 이곳에 좀 와주십시오. 참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래서 성령님 오시면 내 모든 추악 같은 것은 다 드러나겠지만 그래도 저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능력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오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청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그리해보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이 앞서 소개한 그 여인과 똑같을 수 있어요. 멋들어진 안테나를 다 제대로 그렇게 뭔가 갖춘 듯이 꽂고 있지만 그만한 것을 우리 안에 가지지 못해서 곤고한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으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청하십시오. 찾아오시는 그분의 임재의 역사가 여러분 각자의 삶을 충만하게
능력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분의 오심을 구하는, 성령님께 우리가 오심을 청하고 구하는 그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십시오. 여기 이곳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만져 주십시오.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를 자유케 하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그분께 청하듯이 우리 찬양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드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드소서.
선포합시다. 두 손 높이 들면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한 번 더.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한번 청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숨결을 들으시는 그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 그분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여러분 이 시간에 구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청을 거절함 없이 여러분에게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 공고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문제인데,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하도록 우리를 바꿔주시는 그런 일들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 가능하니 여러분 그분에게 청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두고,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이때의 여러분의 고민들을 두고 시간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그분께 성령님 오시옵소서. 여기 누추한 것에 오시옵소서. 성령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마주한 이 모든 문제를 넘어가도록 성령이여 내게 능력도 하셔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 주여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예수님 능력이 없는 우리의 삶의 권고에 이 모든 문제들 예수님 없는 문제, 아버지 안에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우리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곤고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오셨습니다. 당신이 영을 부어 주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염증의 확산으로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까이 저마다의 삶의 어려움은 생의 질고를 가지고 아버지 고민하고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형편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가 있는 자들, 아버지 생업의 어려움을 가진 자들, 아버지 그 밑대에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어려움을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찾아가사 하나님 저들의 삶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들에게 분부하지 아니하도록 예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므로 아버지의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던 아버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삶이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당신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삶은 달라지고 아버지 놀라운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남 모르게 혼자 울고 있는 우리들 고민을 아시는 하나님, 수없는 한숨으로 그렇게 버텨보지만 삶은 달라지지 않아서 그래서 어려운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능력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에만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자들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주의 능력 필요하오니 주의 능력 아니고서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이 삶의 질고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으사 우리 가운데 당신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이여 질병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생업의 문제로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학업의 문제로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직장에서의 모든 갖가지 어려움으로 다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감염증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지금 어려운 그런 시간을 우리 모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의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시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없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다 넉넉히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의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이신 것이 지금 이때에 더 분명하고 확고하게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필요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으사 주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이들 중에서 주님의 능력이 간절히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까? 절박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성령이시여 긍휼히 여기사 찾아가 주셔서 저들에게 이전에 없던 예수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이때를 넉넉히 이기고 지금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훗날 이 날을 기억하며 간증하는 아름다운 날로 시간의 의미가 달라지도록 하나님이여 바꾸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일들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